우리 베드로전서도 제가 보니까 벌써 22번째니까 베드로전서만 지금 한 5개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짧은 성경이지만 깊이가 있는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주께서 주신 귀한 또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하면서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정체성을 규정한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서름이 생각난다 그랬죠. 나그네는 집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단골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뜨내기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늘 또 마음에 아픔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묘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나그네의 여정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나그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베드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요 세 가지가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패턴으로 나온다. 자,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나그네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의 생활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내려오실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오직 십자가 정신으로 대표되는 그 삶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이었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결국 희생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을 시킨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힘을, 내가 권력을, 내가 성공을,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공을 하려면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진리는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좀 멀어도 십자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어도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성공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지금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와 힘과 영광과 높임,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한 것처럼,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찌하든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겸손을 선택하고 때로는 희생을 선택하고 때로는 섬김을 선택하고 어찌하든 그렇게 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그 삶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좀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우리 본향교에서 목회하는 내내 이 말씀은 전해요. 왜? 이게 신앙의 알파 오메가예요. 이 신앙의 패턴을 잃어버린 신앙의 다 끝이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것을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의 담력이 생기는 거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강력하게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나그네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삶 자체가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그네가 나그네 삶으로 끝나버린다. 그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조롱받고 그냥 막 서름 당하고 이렇게 살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우리 교회의 이름이죠. 본향에 대한 소망이에요. 본향에 대한 소망. 그 본향의 그 소망이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50년 살고 100년 살고, 뭐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 재정 강사님 오셔가지고 뭐 타임지 첫 번째 표현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산다고요? 142살까지 산대. 왜 그렇게 산대요? 암이 금방 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타임지 표지 모델이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맞이할 영생에 비하면 아침에 잠시 끼었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영생에 비하면 잠시 아침에 끼었다 사라지는 그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느냐, 아니면 진짜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조금 나그네처럼 힘들고 버거워도 그 소망 때문에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견디면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영생을 믿는 거잖아요. 영생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뭐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이에요, 그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뭐를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세속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오직 거기에만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잃어버릴 때고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진짜 저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우리가 죽지만 우리에게 이 육신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좀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디면서, 또래는 버티면서, 직면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세상의 직면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에 가서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관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모두는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바로 직면한 것보다는 굉장히 먼저는 완충작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의 하나 위에서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서로 관계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법,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란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또 적어도 자기 가정의 영역 속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첫 번째로 깨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사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무장해서 내 많은 관계의 영역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되고 체험하고 경험이 되어질 때만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발산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교회 공동체의 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만 예배드리고 나는 개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냐고. 자기 가정의 영역 속에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특별히 강조했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도, 정신을 차리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게 환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청지기처럼 감당을. 제가 이 청지기 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종이잖아요.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주인처럼 일하는 종이에요. 일을 해도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종이 아니라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장교회 와서 지금 이제 한 3년 이제 좀 못했지만은, 앞으로 제가 평생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정말 잊지 못할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진짜 그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 이제 5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만 타고 이렇게 우리 사택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올라갈 때는 걸어갑니다. 5층 지나 이렇게 올라가요. 걸어가요. 그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제가 정말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봐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권사님이 청소를 하는데 그 계단 이렇게 내려갈 때 손잡고 내려가는 그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물걸레를 가지고 그 기퉁아리 있잖아요. 그 기퉁아리를 섬세하게 그걸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근데 꼭 마치 이렇게 닦으면서 좀 약간 눈물을 흘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유 권사님 열심히 청소하시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잔상이 제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야, 정말 청지기의 표본이구나 저게. 어떻게 저 기퉁어리 의자 보이지도 않는 그 기퉁어리를 그걸 가지고 그 밀걸레로 닦고 있지?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야,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일하는 저런 분들 때문에 본향교회가 진짜 여기까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있구나. 그 감동이 왔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될까?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나그네가 겪는 그 아픔, 시련, 고난,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은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요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뭐야? 이거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이게 이제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걸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딱 형성을 하고 그 일을 해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다 흐지부지 흐리멍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굉장히 시련, 고난과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그네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절을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 12절 한번 거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그네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시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12절의 불시험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요. 13절에는 불시험이 뭔 의미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1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13절에는 불시험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14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 자, 요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고난의 삶이다. 참 쉽지 않는 인생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냐? 자, 오늘 12절에서는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시험, 왜 이거를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오늘 그것이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닥쳐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때로는 시련이 오는 법이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이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험 들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되면 말이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복받고 형통한 게 아니라 고난의 여정이라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그래 말처럼 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아니면은 그거 아니고도 진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 지치고 힘들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 오늘 금요 심야 기도 때 좀 그런 나를 좀 위로해주고 좀 소망의 말씀도 주시지 여기서 또 뭐 고난 당하라고 굉장히 시험 들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네 여러분 오늘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 가지고 있는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세요. 불은 첫 번째로 태워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태워버린다라는 거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뭐가? 사실 고난이 닥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인격의 불순물, 신앙의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고난을 겪고 나면 인격적 성숙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그러면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 다음에 또 이 불은 단단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광로를 생각해 보세요. 칼을 만들 때 어떤 칼이 명금입니까? 불 속에 자주 들어가는 것이 명금이 되는 거예요. 불 속에 왜 들어가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막 내려치잖아요. 내려치고 또 넣어. 그러면 내려치고 나서 옆으로 살짝 비껴 나온 것들 불순물이 또 제거가 돼요. 그리고 순도가 높아지는. 두드러 맞고 불 속에 들어가고 두드러 맞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불순물을 빼면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한번 겪은 사람은 나중에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굉장히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렸을 때 다윗도 복도 많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세상에 택해가지고 안수하시고 왕으로 인침받고 그것은 다윗이 돼봐야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했어요? 13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그 고난은 겪어보자. 자신의 그 눈물을 담아도 병에 몇 병을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요셉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이 불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단련하는 기능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신앙이 조금 처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청년한테 들어봤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부 리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거 봐라. 제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놀래버린지 몰라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제가 너무 지금 신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이 고난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쓰시려고 할 때 나는 내 삶에 고난이 오면 극복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고난의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내가 버텨내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고난의 현장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묵상이 돼버리더라고. 청년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 마음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요?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 단련이 되어지고 또 신앙적인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이 청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고난들, 이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해라. 고난은 너로 하여금 바로 이 불시험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과감하게 직면을 해라. 그러면 너는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이라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냐?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예.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사망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망의 포로가 되니까 그 사망의 증상들이 삶 속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망의 증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 근심, 염려예요. 이게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증상이야. 아무리 그걸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어. 이게 사망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을 받은 자유함을 입은 사람은 세상이 10번 염려할 때 우리는 10번 똑같이 고민을 해버리면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유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한 사망이 극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고난, 염려가 오더라도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 구원 받았는데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지않게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서 사망의 포로에서 회복이 됐다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죄 문제 해결에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건져,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여기를 둘러봐도 십자가, 저기를 둘러봐도 십자가. 근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세상 탓하면 안 되고, 무슨 정치 탓 너무 해서는 안 되고요. 내 탓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제대로 된 삶 모습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세상,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런 삶과 담싼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아무리 세워져도 계속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게.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느냐? 정말로 이 말씀을 잘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하나하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길이구나, 이것만이 해야 세상이 좀 따뜻해지는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나,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사명감을 갖고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라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감추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야만이 세상에 그래도 빛이 비추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영광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계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날 정말로 자유함과 기쁨과 누릴 수 있도록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불시험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지 않냐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성령이 지금 네 위에 임해 있는 증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요. 첫 번째가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땅끝을 향하여 걸어갈 때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돌아오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3,000명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뭐 그때만 일어납니까? 지금도 성교직 같은 데 가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운행하게 되면 병든 자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막 증거가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마지막에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된다. 증인이 뭐라고요? 마르투스예요. 마르투리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 그랬잖아요. 이 증인, 이게 순교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성령이 임하면 너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막 기적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여.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선교 여정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기적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막 하나님처럼 취급을 하는 막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기록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돌로 쳐맞고 유대인들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내게 그 고난이 오지? 그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가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헤쳐나간다고.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 많은 교회들을 들릴 때에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틀린 예언이 아니에요. 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막 몸으로도 직접 보여주잖아요. 시험까지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이에요. 내가 주저앉을 수 있고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와서 예수님 그냥 포기하고 나 신앙 저버릴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삶,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그 영광의 영이 여러분의 위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명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진짜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왜? 네 속에 네 위에 영광의 영인 성령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야.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외롭고 서름당하고 정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그네는 그 고난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수해지고 내 인격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나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래야 따뜻해지고 그래야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이라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지,
내가 교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좀 죽이고 내 성질도 죽이고 이렇게 해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세상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늘 그래요. 우리 금요 심야기도 나오신 분은 우리 교회 11조라고. 저는 우리 금요 심야기도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다른 교회도 보면은 다 금요 심야기도회 없어지던데 뭘 우리 교회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하나씩 떠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다 금요 심야기도회 없어지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이 금요 심야기도회 한번 부흥을 일으켜 가지고 이곳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인식을 좀 가지면 안 되나요? 아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싫습니다만은 나중에 막 한 50명, 20명 앉아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 뭐 전기세 나가는데 본당에서 합니까? 밑에서 하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럼 이제 내려가는 거죠. 뭐 우리 그 이수영 집사님 이 기름 부심 있는 찬양, 저 인도하는 저 찬양 우리 하겠나? 밑으로 내려가서도 그러지 말고 많은 교회가 금요 심야가 없어져도 내가 이 시간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꼭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그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들고 걸어가는 그것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픔이 와도 아무리 암이 걸려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이 가장 충만한 모습이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금요 심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